열왕기하 3장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전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친한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와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강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진짜 많이 무더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국경 지역 문제로 인해서 작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뉴스를 보니까 어제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총리가 주선했던 그 모임에 양국 그 정상이 와서 정상회담을 갖고 조건 없이 조건도 없고 지금 어떤 유예도 없고 곧바로 함께 휴전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젯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휴전 합의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이 29일이니까 이제 휴전 합의가 됐을 겁니다.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에 캄보디아와 태국 그 두 정상이 합의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전쟁이 낯선 건 아닙니다. 이미 2022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도 언제 끝날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거기에 덧붙여 이스라엘과 이란까지 전쟁을 하고 있어서 전쟁이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과 이란이나 하마스 같은 그런 곳은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전면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상 속에서 동남아시아 작은 국가인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 어느 한 국경 지역에 있었던 작은 분쟁을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사상자도 35명 정도가 났으니 로켓포를 쏘고 전투기가 날아가는 것에 비한다면 사상자도 그리 많지 않아서 세상에 큰 주목도 받지 않고 제가 일부러 찾아 검색해도 휴전협정했다는 뉴스도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않더군요. 그렇지만
이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에 있었던 이 분쟁과 전쟁은 우리 베델에게는 지금 전 세계 어떤 전쟁보다도 훨씬 더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3년부터 우리 베델비전 선교센터에서 총력을 다해 지원하는 캄보디아 선교지 중심이 바탐방과 바일린인데 원래는 바탐방주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크메르 루즈 사건 이후에 그 크메르 루즈 사람들만 따로 살라고 그 바탐방 안에서 바일린 지역을 자치주로 떼내어서 지금은 바탐방과 바일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원래는 한 곳,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처음 시작했던 캄보디아의 바일린이 바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던 그 근처인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입니다. 바일린 광명교회에서 차로 30분만 안 가면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이 나옵니다. 2022년도였나요? 제가 처음 바일린에 갔을 때 그때 직접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을 바로 봤습니다. 국경이 얼마나 허술하냐면은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인데 캄보디아 지역에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경 그러면 철책선이 있고 무슨 검문소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정말 발만 뛰어넘으면 작은 또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또랑이 국경이랍니다. 아무 철책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태국 쪽에 사람 아무도 없어요. 캄보디아 쪽에만 있는데 그 국경이 817km나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국경, 그 마른 국경이지 밤만 되면 아무나 넘나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바일린에 우리 선교센터에서 차세대 캄보디아 목회자로 지금 기도하며 후원하며 키우고 있는 턴 형제와 소피아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1시간 거리 바탐방 신학교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바일린 지역에 선교하지 않는다면 캄보디아, 태국이 무슨 일이 일어난들 우리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미얀마 사태 때 로힝야 부족이 그렇게 죽어간다고 해도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난다 해도 사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번 캄보디아, 태국 사태가 그렇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곳에 턴과 소피아가 있기 때문이고 더더욱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 발발할 때부터 소피아가 매일매일 제게 지금 바일린 상황과 그쪽 국경 상황을 방송이 아닌 그 실시간으로 저한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전해져 왔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이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어제 그 마지막 휴전이 있기 전에 소피아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 바일린 주민 60%가 피난을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기도 주민 60%가 피난을 갔다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외부에서 느끼는 그 국경 분쟁과 캄보디아 현지에서 느끼는 그 태국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정부에서 여행 금지 구역으로 바일린 바탐방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국인들은 전부 다른 곳으로 다 옮겨야 된다. 2.5 단계가 되었던 게 바로 바일린과 그 바탐방 캄보디아 지역이었어서 소피아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어제 저녁에 적극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합의가 되어서 한숨 돌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와 태국이 왜 이렇게 싸우는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전쟁이 지난 22일 날인가 그때 무슨 지뢰가 터져서 태국 상사가 죽는 바람에 총기를 서로 난사한 걸 알고 있지만 이 캄보디아와 태국은 일본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랜 앙숙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1000년이 넘도록 태국과 캄보디아는 불구 대천지 원수 정도 가치로 살아가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아는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는 큰 땅은 12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시엠립에 있는 앙코르와트를 지었던 그 크메르라고 하는 제국이 다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는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이 다 다스리던 땅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태국 사람들이 중심으로 된 아유타야라고 하는 왕국이 일어서면서 이 크메르 군들을 무너뜨리고 이 새롭게 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다 접수를 해서 오히려 캄보디아보다 훨씬 더 큰 나라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세계 열강들이 제국주의 열풍을 불었을 때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를 다 점령합니다. 그때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 태국인데 왜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았냐면은 태국은 자기 왕조만 유지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프랑스에게 줬습니다. 팔다리 다 떼준 거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자기들이 그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 프랑스가 1904년도에 이 태국과 국경조약을 맺거든요. 국경조약을 맺는데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국경지역인데 거기에 기원전 10세기 때 지었던 힌두교의 중요한 2개 사원이 있습니다. 크메르인들이 지었던 사원들입니다. 그 사원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사원들이었고 지금은 불교 사원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사원의 위치를 놓고 1904년도에 프랑스와 이 태국이 합의를 보면서 프랑스가 그 땅을 태국에게 줍니다. 태국에게. 태국 땅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조약은 그 지역을 태국으로 준다고 조약을 해놓고 3년 뒤에 프랑스가 지도를, 그러니까 세계 공인되는 지도를 그리면서 그 지도에 지금 분쟁되는 태국에 줬던 그 2개 사원과 사원 딸린 영토를 캄보디아 영토로 지도를 그립니다. 근데 그 사실을 태국 시암 왕조가 몰랐었으니까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국 사람들은 당연히 그 땅이 자기 땅인 줄 알고 계속 해오다가 1950년도에 태국 군대가 파견됩니다. 자기 땅이니까 국경이니까 군대가 파견되는데 1953년도에 마침내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독립 주권 국가가 돼요. 주권 국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영토에 태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 군대를 나가라고 이야기하니까 태국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1904년도에 프랑스와 이 영토 조약을 맺을 때 이거 우리 거로 받았는 문서가 있다. 캄보디아는 무슨 소리냐? 1907년도에 공인된 지도와 조약을 봐라. 이게 너네 땅이냐? 그제서야 태국 정부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독도와 일본 영유권이 있을 때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게 그겁니다. 자기 걸 적극적으로 알고 찾아가야 되지 우리 거니 하고 기다리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캄보디아가 1959년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끌고 갑니다. 그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은 태국이 1904년도에 조약을 맺은 건 맞지만 1907년도에 조약도 맞는데 그때 태국이 항의하고 바로 잡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항의하고 실효적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원 자체가 캄보디아의 조상인 khmer인들이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캄보디아 땅이다 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2번이나 걸쳐서 그 땅의 분쟁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국제사법재판소가 허락한다고 잘 됩니까? 감상해 보세요. 이런 얘기들이 국민들의 감정이 얼마나 있고 특히 양국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 위기에 몰 때마다 그걸 분쟁을 시켜서 국민의 관심을 몰아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북 휴전전 같은 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태국과 캄보디아 정치인들이 맨날 이용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태국은 막 불만이 많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만들고 세계 열강들이 법을 따르라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뒤에 캄보디아가 이 지역 전체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신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태국 정부가 이거 너네는 하지 말고 우리랑 공동으로 하자. 공동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캄보디아가 전혀 응하지 않죠. 그렇죠? 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해서 2008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 다음번 가면 꼭 한번 가봐야 되겠어 내가. 파이리에서 멀지 않아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내가 보니까. 너무 산 정상 위에 있는데 정말 이게 되게 아름답더라고 자연 환경이. 그때부터 이 태국 사람들이 불만이 되어서 수시로 넘어가서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 정치인 사주를 받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와가 그러니까 이게 천년이 되어온 이 분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은 천년간이나 분쟁이 되어 왔고 지난 100년간은 근대 국가를 넘으면서 법률적으로 그렇게 분쟁이 된 이 일이 어떻게 나흘 만에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을 양국 정상이 와서 바로 사인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무슨 싸우면 우리나라 대통령과 일본 수상이 즉각적이고 무슨 조건 없는 무슨 했다는 의대가 삼성 나라가. 참 미안한 게 뭐냐면 저는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캄보디아와 이 태국에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사람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렇죠? 이런 거 하면은. 근데 왜 천년간, 지난 100년간 죽기 살아때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 되게 흥미롭게도 너무도 이상하게도 미국 대통령 전화 한 통화로 됐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전화했대요. 너희들 빨리 전쟁 안 끝나면 너희들하고 관세협정 안 하고 너희들은 40% 50% 물릴 거야. 이 말이 한마디 했대 전화했더니 이 말 듣자마자 바로 두 정상이 모여가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을 무조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봤냐면은 이 캄보디아나 태국에 있는 이 정치인들이 실리를 잘하는 매우 유능한 정치인이다. 그렇죠? 만약에 자존심 싸우다가 분쟁지역 그거 조그만 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가 트럼프가 관세협정을 안 맺어줘서 40, 50을 넘어가면 거의 돼, 그 나라가 지금. 더더욱이 캄보디아는 달러를 쓰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태국은 관광하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그 전화 한 통화에 불이 나게 와가지고 바로 사인했다는 거라. 나는 야,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관세라고 하는 게 전 세계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쓰여질 줄 누가 알았겠냐? 이게 그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 캄보디아 태국 국경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지난 1000년간 누가 와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을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화 한 통화 해결이 되었으니 진짜 트럼프가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과연 우리 시대에 누가 전화 한 통화로 1000년 된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미국 대통령이 진짜 그 지위가 어느 정도인가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온 세상 힘들게 했던 관세로 말미암아서 태국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평화가 찾아온다면은 세계 여러 나라가 그 관세 대가를 지불해도 안 되겠는가? 트럼프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만 있다면은, 트럼프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종속될 수 있다면은 그 기회 비용을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캄보디아 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그 트럼프 말 한마디에 해결이 다 되었으니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그런 거 본다면은 참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게 뭐 막 거구고 어쩌고 저쩌고 뭐 오만 얘기를 다 해도 살 사람은 살고 일어날 사람은 일어나고 해결될 곳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태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들은 트럼프가 해결될지 누가 알았겠다면서 누가 할지 그걸 누가 알겠어 생각해보세요. 거기를 사람 가운데 그런 생각을 누가 있게 상상해야죠. 누가 그런 거 본다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와 같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태국 간의 국경 분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전쟁이 재미있는 일들이, 성경에 전쟁이 많잖아요. 그렇죠? 재미있는 전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쟁 그 기록을 보면은 그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갈멜산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 이어 나오는 그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이라.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갈멜산에 있었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갈멜산에 영적 전쟁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기운이 꺾여요. 그러다가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거든요. 전쟁에 나가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잔머리가 보통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사밧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의 옷을 그대로 입고 가라. 나는 병사의 옷을 입고 가마. 여러분, 전쟁터에서 화살 쏘는 사람이 누굴 쏘겠습니까? 왕은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호사밧한테는 왕의 옷을 입히고 지는 병사 옷을 입히고 전쟁에 나갔는데 죽을 놈은 위에도 죽어. 살 위에도 살고 우연히 아람 그 궁수가 쏜 화살이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로 우연히 쏜 화살 누구에게 맞았다는 거예요? 아합왕에 맞은 겁니다. 맞았는데 화살 맞았다고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근데 그날 워낙 전쟁이 드세가 아합이 탔던 마차가 전장을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엉켜 있어가지고. 그래가 아합이 자기가 탔던 전차 마차 안에서 피를 흘려가 저녁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자기가 다 본 거야. 피 쏟아가면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아직까지 죽을 사람이 아닌데,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데, 살아보려고 온갖 잔머리 다 굴렸는데 죽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계 구도를 좀 잘 닦아놔야 되는데 지가 죽을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죽는 바람에 당시 22살이었던 자기 아들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자가 준비가 안 됐는데 왕이 되었어요. 이게 열왕기하 1장 이야기입니다. 한번 열왕기하 1장 보세요. 1장 1절에.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나오죠. 그렇죠? 아합이 죽었습니다. 길랄 라못 전투에서 하살 맞아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2절 보면은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22살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아합이 통치할 때는 아합이 최고로 근동 지역의 힘이 제일 센 군주였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갑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제일 큰 조공을 바쳤거든요. 여기는 모압만 나오지만 모압을 모든 나라 다 망해. 모압이 뭘 끊었다고? 배반을 해. 조공을 안 바쳐. 조공을. 나중에 보겠지만 얼마나 조공을 바쳤느냐. 매년 염소털 10만 개와 순양털 10만 개를 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호황이 모압으로부터 거둬들였던 조공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 호황을 누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자, 싱겁게 죽자 모압이 기회를 보다가 배반을 해버려요. 배반을. 그리고 아하시아가 이제 갓 22살 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왕으로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모압을 상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모압이 배반했는데 그냥 놔두면은 자기 왕권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22살의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을 줄 몰라가지고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근심이.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수업을 좀 바꿔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근심이 많아가 혼자 고민을 하다가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 왕궁에 있는 지붕에서 거닐다가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요, 바닥에. 난간에서 하도 근심이 많다가 막 고민하다가 헛발질을 했는 것 같아. 떨어져가 아마 허리나 어디가 다쳤던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보세요. 2절 보세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어디 가라고? 바알세불에 가서 이 병이 나을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가 했던 대로 맨날 바알만 봤으니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신하를 불러가지고 바알에게 사람을 보내가 바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 병에 나을까 안 나을까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누가 발끈해요? 엘리야가 발끈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발끈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이스라엘에 물을 하나님이 어디 없어서 어디 천하에 대먹지도 못한 바알 같은 데 가서 물어보느냐. 왕은 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거라고 엘리야가 신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재미난 얘기 참 많아. 그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위에 이 져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우회에서 이제 이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는데 16절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나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왜 했다고? 죽고 뭐가 없어? 아들이 없이 죽은 거야. 아들이 없이. 불과 2년만 통치하고 아들 없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누가 나와요? 보세요. 3장 1절에 유다의 요수 왕은 18제에 아합의 아들 누가? 여호람이 왕이 올라. 이 여호람은 아시아의 동생인 동시에 아합 왕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시아가 자식도 놓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근심 왕이 되자마자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정치를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시아 왕의 동생이자 이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그런데 이 여호람 역시 자기 아버지나 자기 형처럼 하는 칭찬을 못 들어요. 그렇지만 조금 나아. 2절 보세요. 2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나무로 된 상을 어땠다고? 없이 하였다. 제하였다. 옛날 성경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없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없앴다는 뜻이 아니라 어딘가 잠시 치웠다 그런 뜻입니다. 치웠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요람은 겁이 났던 거예요. 왜 겁이 났냐면 자기 아버지 엘리야도 갈멜산 갔다가 영적 후유증 때문에 비실비실했고 특히 자기는 왕 될 꿈에도 없었잖아. 지금 22살에 자기 형이 왕이 됐는데 지가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그렇죠? 꿈도 없이 한랑처럼 돌아다니다가 자기 형이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어서? 바알한테 가서 물어봤다가 엘리야 하나님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왕 됐는데 겁이 나겠어 안 나겠어? 겁이 나는 거라. 그래서 바알 신상들을 다 없애고 싶지만 그것도 안 되는 게 또 누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세벨이 살아있는 거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러니까 요람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내서 눈에 보이는 그 바알 신들을 다 치웁니다. 치우는데 정리하질 않아. 그래서 4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뭐 했다고?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열왕기하 10장 18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정말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때 요람이 치웠던 그 바알 신상들을 예후가 왕이 되어서 정리하는데 예후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바알 사제를 다 죽이고 바알 산당을 다 부수고 하는 그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여호람이 우리 성경에는 바알 신상을 없앴다 나와 있지만 얼마 뒤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예후가 다 없앴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호람은 성경 원어대로 없앤 게 아니라 어디에 잠시 안 보이는데 치워놓은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요람 역시 지금 요람이 왕이 되고 12회가 되었는데 12회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 때 있었던 곳간의 창고에 재물과 쌓아놨던 돈이 이제 뭐쯤 됐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가 됐다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압이 이렇게 끊어도 자기 아버지 때 워낙 부국강병을 만들어 놨으니까 부자가 망해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는데 한 12년쯤 지나니까 왕궁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항상 뭐가 문제예요? 일반 국민들이 IMF의 영향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여호람 역시 뭔가를 해야 돼요. 보세요. 4절 보세요. 모압 왕 메사가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얼마라고?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 털을 보세요. 20만 마리의 양의 털을 깎아서 조공으로 바쳤는데 얼마나 대단한 양이라. 그 양으로 그것으로 무역을 하고 만들어서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걸 딱 끊으니까 어떻게 돼? 그게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경제에
드러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위기에 처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본보기로 누구를 손봐야 돼? 모압을 손봐야 되는데, 그런데 요람 왕 역시 아직까지 서툴고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요람이 남유다 왕국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처럼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아합도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고, 왜 아합은 여호사의 도움을 청하고 여호사 명령한 걸 오라고? 아합이 워낙 힘센 나라니까. 대신 요람은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해. 마찬가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은. 왜 이랬냐면은 이 아합왕과 이 이세벨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도 망친 장본이지만 남왕국도 망친 장본이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왜냐하면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아달랴라. 이름이 아달랴는 이세벨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여자가 아니라 진짜 나중에 자기 손자들 다 죽여, 지가 섭정하려고. 정말 희한한 여자라. 엄마를 쏙 빼닮아서. 근데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입니다, 남유다 왕국에. 그러니까 아합이 저가 힘이 세니까 내 딸 받을래 죽을래 이래 된 거라. 딸을 넣어서 그 딸에서 왕이 나면은 남북한 뭐에 같은 왕이 되니까 모든 왕이 누구라? 아합이 되는 거라. 그래서 아합이 자기 딸 아달랴를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이니까 두 나라가 사돈 나라라. 두 나라가 사돈이기도 하지만 여호사밧 입장에서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은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다. 위협이. 그러니까 이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쳐서 모압을 손 좀 보고 이쪽 지역을 정리하자, 그런 정치적 계산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있었고, 또 사돈이니까 부탁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남유다 왕이 이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요람 왕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여호사밧은 이미 한 번 모압과 전쟁을 통해 이긴 경험이 있는 백전노장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래서 이 전쟁의 모든 전권을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주는데, 7절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자, 8절 말씀, 7절 말씀에는 이제 둘이가 전쟁 나가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과 이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저 모압을 치기 위해서 어느 길로 가야 우리가 모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전략을 물어본 겁니다. 자, 절 보세요.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야 되는데, 전통적인 길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면 여리고성에서 사해가 있거든, 사해. 그 사해 북쪽으로, 사해 위쪽으로 여리고성과 사해 사이의 길로 모압으로 가는 게 전통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은 지금 이거 수가 틀려서 모압이 지금 이스라엘 배반했는데 전쟁에 무조건 군대가 저리로 온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방비를 잘 해놓겠어. 가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세요. 8절에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강야 길이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호사밧 왕은 전략을 세웠는데, 에돔 강야 길이 어디냐면요, 원래는요 사해 위쪽으로 가야 길도 빠르고 편한데 사해를 삥 둘러서, 원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있잖아요.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 이쪽이 모압이고 이쪽이 에돔이거든요.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이 사해를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에돔 땅을 지나 에돔 강야로 가서 모압의 뒤통수를 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은 그냥 갈 수가 없는 길이라. 왜냐하면 전부 산악지대이고 험하고 큰 군대가 가기 힘들고 북쪽으로 가는 길보다 2배, 3배 더 돌아가야 되는 길이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생각에는 절대로 모압 놈들이 우리가 이 길로 올 거라고 생각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무조건 백전백승이다. 뒤통수 친다. 우리가 이 길로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는 길에 에돔 땅이 있거든요. 원래 에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호의적인 나라였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만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모압 땅으로 치러 가면은 북이스라엘 땅은 남유다가 무주공산돼서 군대가 다 빠져나가니까 에돔이 와서 칠까봐 아예 에돔 땅에 가서 에돔 왕까지 합세해서 지금 3국이 연합회가 누굴 치러 가? 모압을 치러 가는 겁니다. 3국 연합회가 중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연합회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며칠 만에? 7일 만에 뭐라고요?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이 뭐라고?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길을 둘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제가 했던 대로 길을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이 3국의 연합군이 물을 찾기 위해서 며칠을 배회하고 방황했는데 둘러갔다는 말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방황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이 길에는 한 번도 마르지 않는 강이 있었습니다. 강이.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길을 둘러가는데 정탐을 미리 안 보냈겠어요? 그렇죠? 정탐을 보내니까 또 자기도 평상시에 왕이니까 지리 다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산은 높고 길은 험하지만 물이 있는 곳이라 정탐도 가보니까 물이 다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대군을 끌고 왔는데 뭐가 없는 거라? 물이 없는. 어제까지 있던 물이 평생을 한 번도 마르지 않았던 물이 하루아침에 물이 말라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만약에 물이 없다면 군대를 갈 수가 없잖아요. 거리로 그 군대를 데리고. 그래서 여기는 항상 물이 얻는 강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기절초풍을 노릇이라. 어제까지 있던 강이 방금 전까지 있던 강이 뭐라는 거예요? 물이 싹 말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딘가에 물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며칠을 뭐 있다는 거예요. 군대가 모압 땅도 가지도 못하고 물 찾아가 돌아다니지가 7일이 됐다는 거라. 이제는 7일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목구멍이 있다는 거야. 말라가 죽기 직전이 뜻입니다. 무슨 말? 여러분 7일 굶으면 7일 물을 안 마시고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오도가도 뭐네. 처음에 와서 물이 없는 거 보고 돌아갔으면 됐는데 야, 물 있다니까 여기에 있어. 니도 알잖아. 나도 알잖아. 물 있는 거. 정탐꾼 너 물 봤지? 예, 봤습니다. 있는 거야. 그런데 물 있다는 소망으로 있잖아요. 며칠을 방황하고 배회하고 온 군대가 돌아다니는데 발견이 뭐래? 물이 없는 거야. 갑자기 물이 사라졌는 거야. 그래서 놀랍게도 1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여호와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냐? 여호와여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줄치노세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기 슬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의 전문적 용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겪게 하셨다고 느낄 때 이 쓰는 단어가 슬프도소이다. 슬프다. 이거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말이.
한 가지 예만 들면 여호수아 7장 7절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켜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아이성 전투에 지고 난 다음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슬프도소이다. 이 전쟁 짐이 우리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지게 하셨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슬프도소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험과 어려움이 사람에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빠뜨렸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철철 넘쳐 흐르던 물이 오늘 보니까 뭐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 이럴 수 없다는 거라. 그래서 요람이 이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 죽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어제까지 있던 물이 물 한 방울 없이 다 말란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게 했다라고 요람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자 11절 11절에 그러자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자, 아시아 왕이 어떻게 죽었다고? 물을 만한 선지자를 바알한테 가서 물었잖아. 이게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사밧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두 번 씁니다. 딴 놈 오면 돼, 안 돼? 다른 신에서 오면 안 돼. 반드시 누가 와야 되는 거야?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여러분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에돔 광야에, 이 전쟁터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맞다고? 여러분 영적 소름이 안 돋아집니까? 뭘 깨달아야 돋아지지.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가 왜 있습니까? 여기 갑자기 이 전쟁터에. 여러분 엘리야가 여기 왜 있는지 설명이 없어. 그냥 여호사밧 왕이 다 죽게 된 거라. 하늘이 치셨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치는 자인지 하나님께 물을 신자가 여기 지금 어디 되라고? 전쟁터 지금. 그런데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있다 여기에.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엘리사가 거기 나왔는가? 특히 여기 있다 하자. 여기라는 말의 원어 뜻이 뭐냐면요,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이 자리에 엘리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누가 갑자기 있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옆에 갑자기 있다고? 엘리사가. 전쟁 시작할 때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고, 이놈들이 있잖아요. 여호사밧과 이 요람이 전쟁 나갈 때 하나님께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잔머리 굴리잖아. 어디로? 에돔 밑으로 강야로 가자. 안 물어보고 전쟁해. 그러다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 중에 물어볼 사람이 있겠나 없겠는가? 없어야 정답이에요, 있어야 정답이에요? 없어야 정답이라 처음부터 데리고 와야지. 오기 전에 물어야지. 이 전쟁터에 전부 다 여러분 사람들 없지만 말이나 가축이 물을 못 어디 담당해 못 전부 다. 이제 싹 다 죽는 거야. 돌아가도록 못하는 거야. 그럴 때 물어봤더니 이 전쟁터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야? 엘리사가 와 있다. 엘리사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왕의 신하가 엘리사를 어떻게 알아봤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저를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사람이 여러분 못 알아봐가 내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 중에 저 김윤석 목사가 진짜 하나님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 아무도 없어. 못 알아봐 아직까지. 여러분 여기 이 장면 때까지 엘리사는 이름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처음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엘리사 이름이. 이 엘리야가 로댓나무 밑에서 죽겠다고 고함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주어가 호렙산에 보내잖아요. 호렙산에서 3가지 명령을 하잖아. 예후를 세워라. 아람나라 하사엘을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누구요? 엘리사를 세워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엘리사가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께 세우라는 사람이 엘리사였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호렙산 내려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더니 엘리사가 그때 뭐하고 있었다고? 12결이 된 소로 밭을 갈고 있다가 처음 만난 거야 그날.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데 그게 열왕기상 몇 장이라고? 19장 19절인데 열왕기상이 22장까지 끝나. 그 뒤로 엘리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와 엘리사가. 열왕기하 1장에도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와 엘리사가. 그러다가 열왕기하 1장에서 아합의 왕 아시아가 2년간 통치하고 난강에 들어가 죽고 3장에 요람이 왕위에 서잖아요. 그렇죠? 3장에. 그러니까 아시아와 요람이 왕이 교체하는 그 사이에 열왕기하 2장이 있는데 그 사이에 엘리야가 엘리사하고 영적 교체를 해. 거기 이름이 나와. 영적.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 아시아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였고 엘리사는 여호람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람이 왕이 될 그 즈음에 요단 강가에서 엘리야, 엘리사 둘이가 뭔 짓을 한다고 세상에 알아 몰라. 모르죠, 그쵸? 뭐 둘이가,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다는 걸 아는 것은 여리고성에서 따라갔던 선지생도 몇 명뿐이야? 50명뿐이야, 50명뿐. 그것도 열왕기하 2장도 엘리사 이야기 아니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제 말이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엘리사를 알아봤을까 하는 엘리사를. 엘리사가 뭐 나가가 뭐 한 것도 없고 뭐 정국 인물은 엘리야지. 어떻게 알아봤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11절 다시 보죠. 1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출지에 전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다 했더니 전에 엘리야의 줄을 치놓으세요. 손에 뭐라고?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여기 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날려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예를 들어 왕이 여기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볼 때 전에 내가 한번 봤는데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가 저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표현이 생소한 표현이잖아요. 성경 전체기 뿐입니다. 성경 전체.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진짜 전에 내가 봤는데 엘리야의 제자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환이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뚱맞게도 신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전혀 없는데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남한테 소개할 때 혹시 이렇게 소개한다면 그러면 전에 그 모습을 봐야 소개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모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 누구지?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전쟁터에 나왔는데 한 놈을 보니까 본 놈 같아. 누군지 모르겠어. 저놈 누구지? 면은 있는데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갈 때마다 저기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막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왕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 있으니 없느냐라는 물을 쓰는 순간에 딱 생각하는 저놈이 전에 내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놈이 바로 쟤구나. 그러면 언제 물을 붓겠어? 갈멜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아합이 올라갔을 때 신하가 다 따라 올라갔다고 그곳에. 그러면 왕의 신하가 엘리사를 볼 수 있었던 기회는 그뿐인 거야. 그때는 엘리야 중심이잖아. 막 엘리야 때문에 막 가는데 12동이 물을 누가 다 붓다고? 엘리사가. 앞에 기도할 때 엘리사가 여기 저부 갈 때마다 물을 부었던 사람이 엘리사였다고. 여러분, 엘리사는 참으로 희한한 이 선지자인데 물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선교사. 이 물과. 왜냐하면 우리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2장 14절에 보면은 성경의 엘리야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 14장 2장 14절에 보면 뭐였다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도 치매 물이 이리질 갈라지고. 여러분, 엘리사가 첫 번째 한 기적이 뭐냐면 스승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뭘 갈랐다고? 요단강 물을 갈라. 물을. 처음에 엘리야를 만나가 자기가 첫 번째 한 일이 갈멜산에서 물을 붓는 일이야. 물을 준비해 오고 물을 붓는 일을 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엘리야가 성천할 때 옷바다가 요단강을 갈랐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2장 19절 말씀해 보.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 위치는 좋은 물이 나쁨으로 뭐 했다고? 물이 안 좋아. 21절에 엘리사가 물 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뭐 했다고? 물을 고쳐. 엘리사는 물을 좋아해. 물과 함께 하시잖아요. 가뭄의 때에. 왜? 여러분, 물은 누가 늘 간장한다고? 바알 선지자가, 바알이. 그런데 물을 누가 늘 만지고 다녀? 엘리사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 전쟁터에 지금 뭐가 없어 지금? 물이 없는데 나중에 엘리사가 어마어마한 물을 만들어내요. 뒤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어느 물에 들어가야 돼? 나만 장군이 문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 하자. 요단강 물에. 그러니까 엘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하고 관계되는 사람이라고? 물과. 그래서 전에 엘리야의 손에 뭐 하던 사람이라고? 물을 붓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당시 세계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제가 누구지? 어디서 봤지? 그러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고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여호와여 하늘의 불이 이것을 임하게 해달라. 그 갈매서 생각이 나서 왕의 신하가 그제서야 본 거야. 저 사람 이제 생각났다. 그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지시에 따라 엘리사가 부은 물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을 내리신 거라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남왕국 여호사밧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북왕국에게도 인정을 받는 서성을 뛰어넘는 선지자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 뒷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뒷이야기 보면요, 이 전쟁이 얼마나 재미나는 얘기가 많이 있냐면은, 이 지금 제가 안 읽었지만은, 여기 보면은, 특히 있잖아요. 그 17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물 해결 방법이 뭐냐면요, 바싹 말라있는 와디에, 그 땅에, 광야에 땅을 파라는 거라. 자, 그랬더니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여러분, 물이 있으려면, 비가 오려면 뭐가 와야 돼? 바람 불고 와야 되잖아. 뭐도 없다고? 바람도 없고 뭐도 안 내려? 비도 없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어진다고? 가득, 할렐루야, 가득하게 될 거다. 여러분, 나는요, 돈도 없고 백도 없지만 주님 능력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트럼프 보세요. 참 희한한 사람이잖아. 관세로 세상을 조지다가 세상 구했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관세 좀 빚지도 모르고 있잖아, 지금 관세장을. 누가 와서 날 도울 줄 몰라.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내가 옛날 그랬잖아요. 자주 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말레이시아 첫 번째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그때 제 말레이시아, 그때 이제 우리가 에이즈 환자 센터 갔었거든요. 말레이어를 해야 되는데, 말레이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그 에이즈 센터에 총괄하던 사람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마이클이었는데, 이 마이클이 영어도 해야 되고 말레이어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세 개를 하는데, 그때 제 통역을 맡았던 분이 신지사님이었어서, 신지사님이 자기 삶의 어떤 계기를 갖고 남은 생애 평생 외국의 목사님이 선교사 찾아오면 자기가 평생을 하기로 서운했대요. 그래서 보세요. 나 신지사님 마이크를 썼는데, 내가 한국말로 말하면 신지사 영어로 번역하면은, 이 영어를 번역받았던 걸 이 마이클이 다시 말레이어로 번역해가 한 번 하면 있잖아. 한 10분 기다려야 돼. 다시 돌아올라가면 다 잊어버려.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게 한 몇 바퀴 돌아야 돼. 세 개를 한 명도 그런데 두 명, 세 명을 거쳐 돌아갔다니까 얼마나 했는데, 그거 다 했습니다. 옛날에 그때 다. 그러면서 신지사 고백하기를 뭐냐면,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하냐면은, 자기가 있잖아요. 말레이시아가 전자 부품 사업에 완전히 쫄딱 망했대. 그래가지고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밥 한 끼 먹고 자살하려고 어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식당에 들어갔는데, 자기 밥이 나왔는데 그 밥을 보니까 이거 먹고 죽으면 가슴이 메어지더래. 너무 막 자기 인생이 처럼 앞쳐가지고 한 밥을 넣고 눈을 감고 이렇게 있었대. 이렇게 그냥 진짜 이렇게 막 있었더니 잠시 뒤에 누군가 자기를 어깨를 두드리래. 와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이냐고 묻더래. 자기가 그렇게 자기 평생에 그렇게 기도 열심히 처음 봤대. 밥 식당 놔두고. 그러면서 이분이 홍콩에서 온 사업가인데 파트를 찾고 있었는데, 당신이 좀 해달라. 그래가 이분이 사업이 일어났다고 거기 간증하는 거야. 누가 도왔다고?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잘하고 이런다고? 인생이 바뀌어. 기도 한번 잘해도.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 물을 자가 여기 있느냐? 이 전쟁통에, 다 죽는 이 전쟁통에 어디 있겠어? 누가 있다는 거라? 엘리사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예, 내가 하나님 보세요. 엘리사가 어떻게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전쟁 시작 때부터 이것을 알고 엘리사를 미리 붙여준 거야. 누구만 몰랐다는 거야? 자기들만 모른 거야. 자기들만.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제발 좀 주의 종이 있는 좀 주변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을 만한 자를 물을 때 내 지혜로 뒤로 돌아 에돔 광야를 가면 이길 거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다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내 스스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 고백하면 갑자기 엘리사가 나온다니까.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넘치는데 나중에 보시면 있잖아요. 가득 넘치는데 나중에 석양의 빛이 거기 들어가 중에 아침에 있잖아요. 이 모압 군대가 보니까 세상에 있잖아요. 그 저수지에 물이 가득,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데 물이 좀 핏빛으로 보여요. 핏빛으로.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저거들끼리 싸우다 다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쫓아나왔다가 몰살을 당해. 몰살을. 그래서 이 전쟁이 되게 재밌는 전쟁인데 갑자기 어디서 엘리사가 나왔느냐? 갑자기. 저도 그런 마음 들어요. 우리가 오늘 목말라 죽고 이제 막 돈에 목말라 죽고 저기 뭡니까 병에 목말라 죽고 귀신에 목말라 죽을 때 바알에게 물으러 가면 아시아 왕이 돼. 귀신을 찾아가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자리에 이곳에 내 옆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아는 누군가가 뭘 해준다고? 엘리사를 기억해낸다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기억해낸다니까. 그러면서 역사하는데 오늘 주제 선구가 있잖아요. 주제 선구가 좀 이상하다. 자, 18절에 보세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며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모두 마시하셨나이다. 18절 뭐라고? 같이 봅시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라고? 작은 일이라. 이거 내가 볼 때 번역이 안 좋아. 원문을 보면요. 이까지 것은 하나님 하시는 게 너무 사소한 일이라. 하나님은 뭐 이렇게 관심 둘 만한 일도 아닌 그 일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다 먹는 일이라. 여러분께 이 일을 축원합니다. 이까지 거. 진짜. 무슨 몇만 명이 물을 먹고 몇만 명 하는 것 하나님 보기 이까지 거. 이거 뭐 여호와께는 이까지 거는 뭐 이게 뭐 신경 쓸 일도 아니고 관심 일도 아닐 것이다. 턴 형제와 소피아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빨린 공동체가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꼭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가 불안하다고.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방법으로 적극적이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휴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적극적으로 모든 응답을 다 내리셔서 이 밤에 내리셔서 이까지 것은 여호와, 너무 사소한 작은 일이고 어디가 말할 것도 못 되는 그런 일이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고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 슬프도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도 내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기만 하면은, 구하기만 하면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엘리사를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 경험, 그 고백하게 도와주옵시고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모시기에 매우 작은 일이라는 이 일들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배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